복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일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베풀어주는 일을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환난 날에 주님의 초막 속에 비밀이 지켜주셨으며 거센 풍랑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침몰하지 않도록 지켜주셨나이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명과 건강과 사업과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 예배의 절고 나옵나이다.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함께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예배하는 성전에서도 동일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문제했던 세상 일들을 정말고 전결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할 때에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공전과 나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이의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도는 이사야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의 배를 펴라. 골짜기마다 더누워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부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진지하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일이 말씀하십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랴 외치리까 하니 이때 묵은 구름이 그의 아름다운 무릎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붙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리리라 하라. 아멘. 자리에서 찬송 435장 후에 사모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 시간도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전에 경례하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여, 오늘도 새날과 새해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 땅을 허락하시며 주님 저들에게 명령하셨건만 너희는 아버지 하나님의 근신하여 깨어 부르짖으라 하셨건만 저희들은 늘 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근신하여 깨어 강구할 수 있도록 새해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는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 못하게 합니다. 아버지 말씀 듣지 못하게 합니다. 찬양 못하게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아시오니 주여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새의 힘을 허락하시사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저희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여 38선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주님이 세우신 대한민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나라를 주시고 주님이 함께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여 귀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저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아버지 응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70년도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되며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저희의 아버지 하나님 새암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시사 어느 곳에 어떻게 있든지 저들에게 축복하시고 같은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저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성령님 저들과 함께 하시사 부르짖을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것도 저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장님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전할 때 주의 목소리로 증거하게 하시고 이 시간에 있어야 할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전달되게 허락하시사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새 힘을 받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은 이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악한 마귀 틈 못하게 붙들어 주시며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총이요 축복을 주시다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눈이 과거에 그랬던 처럼 진실하게 들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물질 중에 먼저 주님께서 구별해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기뻐하며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오니 주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물질을 이 땅에 쌓기보다 하늘에 쌓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이 있는 곳에 저희의 마음도 있다하였사오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진 이 예물들 오직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분을 관리하는 손길도 주님의 원하는 곳에 잘 쓸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나오신 모든 분들도 다 아침에 통화했더니 건강한 모습으로 계속 다니겠습니다. 지금 오늘 저희들 외롭게 예배 드렸는데
집사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또 지역적으로 또 몸이 안 좋아서 영상으로 예배되는 우리 세안의 가족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그 가정에 성도들을 위해 주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코로나가 아직도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많이 감소는 됐지만 저도 3주 전에 두 번째 코로나를 걸렸는데 별 증상 없이 그냥 넘어가게 됐습니다만은 하여튼 조심하시고 사실상 아무리 사망 비율이 적고 하더라도 어르신들 특히 위험하니까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환자들이 많은 감기 환자들도 좀 생기는데 코로나와 감기가 거의 비슷한 증상을 나타나긴 합니다만은 어떤 백신 꼭 맞으시고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중 영상이 대회가 들려지고 있는데 함께 내려오는 모든 성도님들 바른 자세로 바른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예배의 식사하면서 또 사랑의 기도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로마서의 제일 마지막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입니다. 2월 달부터 계속해서 로마서를 강의했었는데요. 지금 2, 3, 4, 5, 6, 7, 8, 9 거의 7, 8개월에 걸쳐서 로마서가 마치게 됩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마지막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25절, 6절을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성경들 찾아놓으시고 영상 앞에 화면을 보고 함께 다 같이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 된 것이니 이 몸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새 목도로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가진 자산이 가장 큰 자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큰 건물일까요? 아니면 많은 성도들일까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큰 교회가 건물이 크니까 큰 교회다, 살아있는 많은 교회, 큰 교회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관점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교회되는데 빠져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건 복음입니다. 복음이 빠진 성도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봐야 그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저에게 충고를 해주십니다. 사람들 많이 모이는 방법이 있다고. 그래서 오후 예배 때 동네 의사를 데려다가 할머니들 강원에 건강에 특강하는 걸 어른들이 많이 모이대요. 그래서 어이가 없는 소리죠. 그런 사람이 돈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와요? 건강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 교회가 건강을 챙겨주면 좋지만은 보험이 빠진 것은 아무리 많은 성도가 있더라도 그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집회예요, 집단이에요. 복음의 공통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공동체는요, 교회가 지닌 가장 중요한 자산, 이 복음의 가치 위에 세워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가장 비밀스러운 비밀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위대한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을 기록하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 뭐냐? 교회의 가장 위대한 비밀인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백함으로써 로마서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로마서 전체를 기록하면서 바울이 줄기차 강조하는 뭐예요? 이 복음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가르치면서 목숨 내놓고 가르쳤던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에는 복음이 어떤 것인가 이론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16장까지 복음을 받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삶에 대한 얘기를 하기 들었어요. 복음적인 삶이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이 로마서를 결론맺는 오늘의 본문 이 장면 속에서 다시 복음의 비밀에 대한 영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저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은 바울이 직접 자기의 손으로 기록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은 아니 그러면 다른 것은 바울이 직접 기록하지 않았단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식을 생각합니까? 지난주에 뭐라 했습니까? 지난주에는 22절 보니까 이 편지를 빈사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바울이 글씨를 못 써서 비필하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어 돈이 없고 그러니까 너희에게 내가 부르는 네가 써라 하는 거죠. 마지막 부분은 이 바울이 직접 썼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구술하고 바울이 기술했던 더디오라는 사람이 기록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마지막 부분을 기록하면서 바울은 다시 한번 자신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바울의 시력 때문에 별 수 없이 비서를 시켜서 기록했지만 이 중요한 바울 로마서를 마무리하는 부분에만큼은 내가 직접 써야 되겠다라는 바울의 결론이 이 로마서의 마지막 결론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런 복음의 확신을 찬미식으로 찬양식으로 기록하고 있죠. 이 마지막 찬미 형식으로 나타난 결론 복음에서 바울의 입술을 빌렸다시 고백되는 바울의 복음은 어떤 복음이에요? 나의 복음. 나의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에게 전달된 복음, 그의 삶을 바꿨던 복음, 그의 삶의 초점이 되었던 복음,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겠다고 고백했던 그 복음이 무엇인가를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복음의 내용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25절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25절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영세 전부터 감수었다. 우리말 성경에는요, 이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복음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원문에 보면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나의 복음 곧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복음은 뭐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 나의 예수 그리스도. 복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이것을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복음은 무엇인가? 가장 위대한 소식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첫 장에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개해봤죠. 이제 우리가 마지막 부분을 배워가면서 제일 좀 로마서 1장 1절을 한번 여러분 펴보시기 바랍니다. 1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1장 1절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다 찾으셨습니까? 미리미리 찾아놓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대함을 입었으니, 그는 나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선택함을 입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절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령이 미리 약속한 것입니다. 이 복음은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관한, 즉 복음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 이하에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볼까요? 시작. 이 아들 그리스도로 말하자면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나셨고, 영적으로 말하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분이시다. 참된 사람으로, 참된 하나님으로, 참된 인간으로, 참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 그가 복음이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에게 전달된 복음에 의해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중요한 결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예, 우리가 처음 로마서를 공부할 때 로마서는 성경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로마서다. 로마서는 16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읽기 시작하면 16장은 1시간 정도면 읽을 수 있어요. 매일 아침 한 번씩만 읽었다면 제가 얘기했던 대로 여러분들이 읽었다면 지금 7개월, 8개월 동안 몇 번을 읽었겠어요? 엄청 많은 내용을 읽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로서는 이해가 되는데 행동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까지 되지 못한 것.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이 마지막 부분을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아주 며칠만이라도 아니 한 달만이라도 작정하고 로마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복음에 관해서 말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로마에 있는 시민에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는 아직 복음이 많이 전파되지 않지만 몇몇 사람들은 알고 있는 그곳에 가서 지금 전하고 있는 생소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로마 제국은요 최고의 정치 권력을 자랑하고 있었죠. 로마가 전 세계 그때 전 세계라면 지중해에 연한 거의 전부를 점령하고 있던 어마어마한 로마 제국입니다. 그래서 피정복지에 점령들 해서 그 피정복지에 있는 금은 뼈아들을 싹 긁어 모읍니다. 얼마나 금을 많이 보여야겠는지 로마 제국을 이끌 때 황금의 왕국이다라고 할 정도로 오만 금들을 싹 긁어 모았습니다. 금만 모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로마의 군대, 그 많은 땅을 지배할 수 있는 군대들을 하니까 군대의 보급품들, 또 식량들 되기 때문에 모든 것들 세력이 엄청나게 거두어서 어떤 그 로마 제국입니다. 이렇게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만 유명이 아니라 또 로마는 철학이 대단히 발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제국에 특히 그리스의 아테네 지역 같은 데는 어마어마한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막강한 정치적인 권력이나 많은 피정복지로부터 거두는 금이나 철학자들의 유명한 그 철학이나 이런 것으로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인생도 바꿀 수가 없어요. 로마의 정치 권력이 바꿀 수 있습니까? 군사력이 바꿀 수 있습니까? 황금이 바꿀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강대한 로마 제국이라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가 정복한 피정복진 유대 땅 팔레스타인 아주 작은 나라 출신의 바울은 이제 이 복음을 가지고 자기 나라를 정복했던 로마 제국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로마 그 막강한 그 위대한 나라라고 하는 로마 제국을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정복해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은 나의 생명이며 나의 소망이며 나의 삶의 이유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첫째는 유대인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바울은 먼저 복음을 동족에게 전했죠. 이 복음이 유대인만을 위해 아니라는 확신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그 당시 당대의 문화와 정치를 지배하던 로마시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그리스를 복음으로 정복해요. 그래서 이 복음은 첫째는 유대인에게, 둘째는 헬라인에게요. 헬라인들이요 로마 그리스 제국의 그리스인이니까 헬라로. 이제 그 당시에 헬라 문화를 받아들여 최후 본성이던 로마의 왕국을 향해서 나가면서 복음은 또한 로마인들에게도 복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 달리는 구원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떠나서 달리는 변화가 가능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예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은 적은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증언되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복음이고 로마서의 마지막에 결론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1장에서 시작되는 그 복음을 다시 한번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부분에서 고백하고, 그 복음이 누구의 복음이에요? 나의 복음이다. 복음의 핵심, 복음의 진수, 복음의 유일한 초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것이 절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 고백하는 것, 그것 자체가 복음입니다. 25절 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아까도 얘기했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나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나의 복음 곧 다시 말해서 나의 예수 그리스도 전파하는 것은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요 나와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이 마지막 부분에서 복음의 계시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우연히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 복음을 인류에게 전하기 위해서 영세 전부터 하나님은 복음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기를 영세 전부터 감추었던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생기기 전,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만류가 존재하기 그 이전, 영세 전부터 복음이 감추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운 마음 안에 복음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인간의 창조를 계획할 때 사람들은 그들의 자유의지를 남용해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떠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죠. 이런 사람들이 죄상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고 감격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땅에 오셔야만 하고 관계가 새로워지는 삶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야 돼. 그가 십자가에서 인간들의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셔야 돼. 그것을 끝내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면 새로운 생명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알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에 대한 제물로, 인류의 새로운 생명을 위한 가능성으로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창세 전부터 이미 죽임을 당하기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세 전부터 계획된 이 복음이 26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합니까? 26절 볼까요? 시작.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고 가리웠던 것, 그러니까 베일에 감싸했던 것이 이에 다 걷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그런 거 그렇지 않죠. 한때는 신부가 결혼할 때 이렇게 너울을 앞에다 가리잖아요. 그걸 신랑 앞에서 이제 딱 이렇게 베일을 걷습니다. 요게 베일을 벗는 감추어졌던 것이 나타나는 것. 그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셨던 것을 이제 나타내셨다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의 가슴속에 있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고 새로워지는 비밀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미 증거되어 왔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인류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되실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찼을 때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복음으로 확실히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이 복음을 글자, 문자로 기록하게 했습니다. 26절에 보면 뭐라 하느냐,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든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시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요 어렵지 않습니다. 난해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난해한 철학이 있고 난해한 책이 있지만 복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에는 추상적인 것도 없어요. 복음은 아주 구체적이고 쉽게 기록되어 있어요. 공부를 한 사람도 안 한 사람도, 유식한 사람도 무식한 사람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복음, 누구나 쉽게 깨달아서 알고 이 복음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를 통해 전달되고 기록된 복음, 이게 이 복음을 만질 수 있는 복음이요, 눈으로 읽을 수 있는 복음이요, 귀로 들을 수 있는 구체적인 복음으로 전거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때는 복음을, 성경을 읽는 사람들만 특권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신부들만, 공부를 한 사람들만 보고 서민들은 전혀 그 언어를 이해하지 못할 시대 중세시대에 그런 시대도 있었어요. 그것이 독일 국민들이 다 있는 글로 번역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읽을 때 큰 변화, 진짜 중국 교육의 혁명이 일어나던, 누구나 읽어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어요.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전 인류 앞에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새로운 삶의 길을, 변화의 길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전달되고 나타내신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복음의 계시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바울은 복음의 축복에 대해서 적어나가고 있어요. 첫째로 복음이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축복일 수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성령님 없이 사는 사람들, 이 땅의 수많은 불신자들에게 복음이 어떻게 축복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그들이 복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을 믿어 순종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26절을 눈어보시죠.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장을 읽으면서 좀 고민을 했었어요. 왜 믿어서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하지 아니하고 순종케 하시라고 썼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여러 해석서를 보고 참고서를 보면서 봤는데 그 부분이 틀렸어요. 구원은 마지막 사건이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 신앙의 출발이에요. 조직신학에 보면은 구원의 단계를 8단계로 나눠졌습니다. 이게 점차적인 사건이기도 하고 순차적으로 이거 하면 이거 하고 이거 내가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이 나를 의롭다 칭하시고 그럼 내가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그럼 내가 또 구원 받는 자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내가 나타내는 단계들이 있어요. 이 단계를 거치면 완전히 영화의 과정까지 가게 된다고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써 있습니다. 이게 거의 동시에 될 수도 있고 전차적으로 순차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을 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복음 그쪽 기도하는 교단 쪽은 자기가 언제 구원받으니까 날짜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몇월 며칠 날 어떻게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을 해도 자기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믿음의 시작이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너를 구원해서 너를 의롭다 칭해서 너를 구원해준 걸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내가 구원받는 자로서 순종케 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복음의 궁극적인 목표가 있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받는 하나님의 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야 되는 이게 우리들의 의무고 권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얘기 말씀 너무나 잘 하지 않습니까? 이거 기도하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9절 11절 가면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이 좋은 것이 여러분들이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겁니까? 내가 원하는 돈일까요? 내가 원하는 집일까요? 아니요. 성경은 누가복음 9장 13절에 가면은 그 좋은 것이 무엇인가가 적혀져 있습니다. 성령님이라고.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내가 잘못 키웠구나. 잠깐만요. (11장 9절) 거꾸로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가 이제 그 똑같은 문제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 뒤로 가서 13절을 다 갖다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바랄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령님이 좋은 것입니다. 성령님이 좋은 거. 우리가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좋은 것인 줄 알았는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우리에게 늘 함께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2월달에 코로나에 걸려서 보안자실에 28 동안 있습니다. 12일 정도가 우리가 비몽사몽해서 집사람에게 헛소리까지 했답니다. 내가 장례식에 내가 죽었는데 아무도 없어. 그래서 그 사람한테 전화해서 막 내가 죽었는데 왜 그 사람이 오냐고 따져보고 나도 모르는 소리를 했대요. 내가 활동을 얼마나 했는데 내가 아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왜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가. 사람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얼마나 외로움인지 정말 외로움.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고 빨리 이렇게 회복돼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적당한 시기에 병원으로 보내주시고 치료받게 하기 위해서 너무나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다 갚으겠어요? 의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생각을 딱 하는 순간에 내 주위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중합니다. 나에게 좋게 해준 사람이든 미운 사람이든 그런 거 따지지 않아. 한 사람 한 사람, 내 주위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가능한 모든 사람들에게 문자라도 전화 통화 안 되면 문자라도 보내고 고맙다고 기도에 고맙다고 수없이 보냈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외로울 때 힘이 없을 때 나와 함께 해주신 분은요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무엇을 주어야 되는 게 아니라 아직도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받으시기도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일입니다. 저번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36년 교회 설립 36년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36년 정도 컸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에게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정말 부끄럽지 않느냐. 하나님이 목숨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살려주시고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키워주셨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는 무엇인가를 하겠다. 하나님이 큰 것을 바라지 않으세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다운 성도가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하시면서 설교하시는데
이제까지 설교 중에서 제일 멋있는 설교를 하셨다라고 평가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지금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도와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인정합니다. 아니요. 그런데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했다면,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에게 무엇인가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순종의 백성이 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이방인으로 하여금 복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복이 무엇일까요? 제가 한번 여러분 물어볼까요?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 부자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10억? 20억? 300억, 600억 가진 사람들은 왜 정치인들은 또 돈을 받을까요? 돈이 없어서 받았겠습니까? 그럼 얼마 정도면 가난하다고 할까요? 산술적으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어요. 내게 만족하면 그걸로 부자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돈을 쓰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한 달에 100몇만 원밖에 못 받지만, 지금 내가 그런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할지라도 그것이 내 삶이 아무런 이유가 아니야.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면 부끄러움이 있겠어요? 없어요. 지난주 토요일날 우리 동기들이 만나서 늘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 67, 8 다 되신 분들이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들이 이제 이 나이가 돼서 좋은 차를 타면 무엇을 할 것이고 좋은 집을 살면 무엇을 할 거란 말이야. 내 주위에 나와 함께 마음을 통할 수 있고 같은 목표 하나님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것보다 더 행복하지 않겠느냐라고 고백하면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집단이니까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친구들을 봐서 너무나 감사하고 이 나이에는 어디 가도 불러주지도 않습니다. 내가 동의는 펑펑 쓰고 그래야 뭐라고 초대하고 가지고 돈 쓰자니 불러주잖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또 같이 고생했던 젊은 시절에 그런 사람들이 함께 의견을 논할 수 있고 의견을 좀 상대방을 의식하지 않고 상대할 수 있는 그런 편한 관계가 얼마나 세상에 쉬운 것입니까? 쉽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였다는 그것만으로 저희들이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너무나 감사를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표현을 빌자면 인간의 행복은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무엇을 순종해요? 말씀에 순종합니다. 우리는 가끔 착각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요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아마 다 외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외워보시겠습니까? 창세기 1장 1절 시작. 네, 다 외우시죠? 왜? 해년마다 마음 먹고 성경 한번 읽으려고 펴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이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읽으면서도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냐면 첫날에 무엇을 만들었고 둘째 날에 무엇을 만들었고만 기억하려고 해요. 아니요. 창세기 1장 1절은 뭐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무엇을 만들었어요? 천지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누구예요? 하나님 거예요. 창세기 1장은요 세상은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면요 세상이 자기 것으로 착각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서 하나님 진급할 때 진급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좋은 학교 가게 해주세요. 맨날 기도해요. 이제 내일모레 다음 저기서 수능하면 이제 어머니들이 교회에서 수능 100일 기도해요. 100일간 기도하는 100일간 정해놓고 지네 아들 학교 여기 가기를 바라고
그리고 거기를 들어가면 하나님이 자기 축복해 주시고 안 들어가면 하나님 축복 안 해주는 거예요. 지가 정해놓고 지가 평가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이 이 아들을 이 딸을 어떻게 하실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하나님만이 하시는데 지가 방법을 다 정해놔. 하나님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안 되면 안 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잘못된 것이에요. 이건 주술이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 우리는 하나님 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 삶을 도와주셔야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도도한 구원의 그 대열에 저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해야지. 내 삶이 내가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것은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종으로 섬기니까. 그럼 역으로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람의 불행은 무엇이겠습니까? 반대로 불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늘 인용하는 신명기 11장 26절 하나님께서 축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놓고 말씀을 지키고 법도를 지키면 축복이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안 지키면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축복과 저주를 누가 택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저주를 하십니까? 지가 선택해 놓고도 그러는 제가 사모님이 기도하실 때 잠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사단마귀 들어오면 부채 방해해. 그런 사단마귀는 그것이 일이니까 그래. 일이. 그의 일을 충실히 감당하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 것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마귀는 거기에 못 살도록 하는 게 그들의 일이에요. 이들이 충실하면 우리가 넘어지잖아요. 우리는 왜 충실하지 못하냐 말이에요. 거기 넘어지냐 말이에요. 주님의 뜻을 거스리고 창조주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우리 마음대로 살면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고 저주를 주십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 부끄럽지 않아요? 내 스스로 하나님 말씀 안 지키면서 무엇을 달라가지? 그래서 순종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도는요 철길을 따라가야 철길이 순조롭게 가잖아요. 철길을 벗어나는 순간 대형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에서 삽니다. 답답해. 저 높은 하늘을 한번 날고 싶죠. 그래서 그 순간 육지로 나오는 순간 물고기가 죽어요. 자기의 정해진 틀 안에서 살지 않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철마의 행복은 철길을 따라갔을 때 행복이에요. 물고기는 물속에서 헤엄칠 때가 그의 행복이에요. 행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피상적으로만 받아들이면 사람들에게 이런 유혹이 생길 수가 있어요. 글쎄 기독교가 이것밖에 없을까?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 받으라고 밤낮 똑같은 소리만 하는데 다른 복음은 없을까? 라고 유혹받게 돼요. 그러나 다른 복음 넘겨다보는 순간 나가 떨어지는 거죠. 러시아의 유명한 소설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수선화가 물 곁에 있어야 수선하잖아요. 아주 아름다운 꽃들이 지나가는 새가 유혹을 합니다. 야 수선화에 너는 거기 그 자리에서밖에 안 있어봤지. 저 위에 가면 좀 먼 나라 가면 정말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한 곳이 있어. 그 만발한 꽃들 속에서 네가 당연히 어떤 꽃이 될 수 있어. 그 구경 가지 않을래? 유혹합니다. 꽃이 가만히 보니까 맨날 자기네 있던 곳에 있거든. 그래.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내가 자기가 데려다 줬어. 그래서 새가 수선화를 뽑아가지고 입에 가는 순간 수선화가 어떻게 돼요? 시들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유혹에 물들면요 끝난 거예요. 그게 삶은 끝난 거예요. 수선화는
물 옆에 있을 때만이 수선화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에 넘어가지 마실 거예요. 다른 복음이라는 표현 자체가 틀리고 다른 복음은 있을 수가 없어요. 특히 여호와의 증인들 뭐 성경 공부하고 그런데 뭐 공짜로 가르치는 성경 공부하고 싶어하는 열망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지 않습니까? 교묘하게 데려와서 다시는 풀려나오지 못한 본무에 딱 걸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경고케 하는 것은 믿음 위에 우리의 믿음을 경고케 하는 것은 복음뿐이에요. 저 책상 뒤에 보면 우리나라에 활동하는 이단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단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지피지면 백전 불편하게 해가지고 이단들을 알아야 이단이 안 속는다고 천만의 말씀. 수많은 이단을 여러분들이 공부할 시간적인 아까운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지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예수 아닌 모든 것은 다 이단이에요. 예수를 바로 아는 거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경고케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을 침범당하지 않는 것은 내 믿음이 어떤 분의 믿음인가를 분명히 알게 하려면 언제든지 또 다른 복음, 또 다른 기회를 넘어볼 때 넘어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6절, 2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가.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복음 안에서 다시 경고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피상적으로만 받아들이면 같은 소리라고 또 희한한 더 좋은 건 없을까? 더 좋은 복음은 없을까? 여러분 관심 갖게 되고 탐욕이 생긴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던 교인들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들은 누구예요? 골로새서 사람들. 골로새서 교인들.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맨날 같은 소리만 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다른 복음은 없을까? 다른 진리는 없을까? 보다 심오한 진리는 없을까?를 생각하다가 그 당시 유행했던 종교적인 철학 사조인 영주주의를 넘나보게 됩니다. 영적인 것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육적인 건 필요 없는 거예요. 나의 육체 이건 어차피 썩어져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사창거에 굴려도 내 육체는 필요 없어. 나는 영만 깨끗하면 돼. 이런 사람들. 우리의 영은 육 안에 들어있습니다. 육이 깨끗하면 되고 여러분들이 피곤하면 기도되니까 안 되잖아요. 영적인 생활이 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영육을 주셨을까요? 영육 안에서 우리가 강건한 사람으로서의 살 가치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이 필요 없다면 왜 육을 주셨겠어요? 영으로만 살면 되지. 이런 영지주의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절에 보면 이는 저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보유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영지주의들은 크리스천들에게 보다 심오한 철학을 원하는가, 보다 심오한 종교적인 신앙을 원하는가, 거기에만 안주하지 말아라, 더 깊은 비밀이 있단다 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향해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비밀은 따로 없다. 그리스도 같은 분,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 그분을 깨닫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는 자다. 성경 찾아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 3절. 골로새서 2장 3절. 골로새서 2장 3절.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그 안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다른 거 공부할 필요 없어요. 다른 거 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제대로 알면 돼요. 그럼 우리 삶이 끝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지식이 있고 모든 지혜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경고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하니.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알면 여러분 속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영지주의자들이 유혹 앞에 흔들리고 있는 그 당시의 골로새서 교인들에게 바울은 그것은 경고한 말이고 속임수라고 말하는 거고,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의 굳은 것을 기쁘게 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경고해줄 수 있냐? 다른 철학, 다른 시조 넘겨다 볼 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깊어지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바울의 유명한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너희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어떻게 믿음이 굳게 되었을까요?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면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유치하게 느끼냐면 복음이 내게 만족이 되지 못하고 복음이 능력이 되지 못하고 복음이 소망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고 복음이 내 삶의 폭탄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면 그 이유는 여기 계세요. 그리스도 안에 깊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쉬운 얘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체험하거나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라는 것입니다. 더 깊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고 세움을 입어 믿음에 굳게 서라고 강조하고 있는 바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밖에 다른 거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 안에 깊이 들어가면 여기에 모든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달리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복음이,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리스도를 믿고도 내 삶이 허무하고 방황하느냐? 그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제대로 뿌리를 박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복음이신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정말 빠지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바울은 이 복음을 찬양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27절 시작.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복음을 찬미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찬미를 돌리는 것입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모도록 있을지어다 라고 찬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흔들렸던 자기 인생, 이 철학에서 저 철학으로, 그리고 이 종교에서 저 종교로, 이 사조에서 저 사조 방황했지만 그렇게 많은 공부를 하고 그렇게 많은 학습을 했어도 그 인생은 방황뿐이었어.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복음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고 단단해서 복음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복음을 전해보았더니 축복을 받습니다. 자기 동족이 변하고 이방인들이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마침내 인류의 소망이요 전 세계의 희망이 된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전하고 결심했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그렇게 변하는 거죠. 우리 교회도 언젠가 10년 전쯤 됐을까? 수련회 갔다가 집사님들끼리 싸워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과 싸웠어. 오면서 차 안에서 고개 돌리고
말도 안 하고. 이거 화할 길이 없어. 서로 마음이 안 맞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기도하자고 하면 기도하겠어요? 서로 다 따로 앉아갖고 옆 사람 뭐라고 하죠? 소리라도 듣고 혹시나 내 흥담하지 않나 그러고 싸울 텐데 먼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주기도문 1000번 암선 이게 카운터를 다 사다가 40개를 사다가 나눠줬어요. 하루에 1시간만 100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0일 정도, 한 3개월 정도 되면 10,000번 하겠다. 8월달에 있으니까 한 10월, 11월쯤 추수감사쯤 되면 10,000번 하겠다. 그렇게 계산했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28일 만에 한 번이 10,000번, 9,999 숫자 사진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32일 만에 두 번째 사람이었어요. 어르신들은 거의 다 한 달, 2달 내에 다 했어요. 학생들만 못하고 갔지만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요 어떤 놀라운 일이 생긴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기도했더니 우리 월세가 해결되고 교회가 막 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목사님 우리 기도해야 합시다. 매일 기도해야 합시다. 저녁 시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들끼리 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여기서 사는데 교인들은 기도하면 나는 저기서 뭐가 있어요. 속으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성도들이 기도하자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기도는 찬양으로 마음을 열고 말씀으로 기도줄 잡고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단 마귀들이 우리 방해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같이 합시다. 저녁 시간 모든 저녁 시간 다 취소하고 몇 년 동안 해서 코로나 걸리기 전까지 그렇게 했었어요. 매일 저녁 8시 매 1시간씩 했었어요. 이런 기도의 효과들이 나타나야죠. 기도는 이렇게 하면 돼요. 서로가 시기하고 질투했던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돼요.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가 잘 알지 바울은요 얼마나 충성된 유대교의 유대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 당시 유대교인으로서 예수를 보면 이것은 어디 잡신 중에 잡신이고 신은 종교에 이거는 무조건 때려 죽여야 돼. 얼마나 열심으로 쫓아다니는지 몰라. 그런데 그가 예수 얘기들을 잡으러 갔다가 다메섹에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버리지 않습니까? 확 변했었어요. 그가 그렇게 공부했던 거 다 필요 없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만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신약 성경 절반을 기록했을 정도로 큰 일을 한 사람입니다. 목숨 걸고 달려가면서 복음을 전해준 바울. 이 복음을 영원 전부터 준비해 놓으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케 하시다가 마침내 복음으로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복음을 오해하지 않도록 글로써 분명히 기록하게 하신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나타난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준비하며 마침내 복음이 그에게 전달되고 복음이 그의 인생을 바꾸었고 이 복음을 통해서 인생을 살게 된 자기의 놀라운 삶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통한 구원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 얼마나 지혜로우신 걸 묵상하다가 바울이 이렇게 주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어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있으리니 공포로 했을지 그 손으로 신약 성경 27권 중에 14권을 썼어요. 놀라운 일을 오는데요. 바울이 아니었더라면요 신약 성경이 존재하지도 않을 뻔했어요. 바울에게 무슨 야망이 남아있겠습니까? 오직 하나의 야망, 그것은 복음의 야망입니다. 바울의 비전이 뭐겠어요? 오직 하나의 비전, 그것은 이 복음의 비전, 전 세계가
그 당시에는 뭐 로마 제국이 전 세계였지. 로마 제국이 모든 세계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하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만 살고자 합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복음은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달되는 복음, 이 복음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만의 복음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을 통해서 전달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 것은 분명합니다만 내 삶을 바꾸고 내 이웃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된 이 놀라운 복음은 더 이상 예수님의 복음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나의 복음, 우리의 복음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감히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복음은 바울의 복음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바울의 복음인 동시에 나라는 사람의 복음이기도 합니다. 내 삶을 바꾸고 나에서 내 삶의 희망이요, 내 삶의 초점이요, 내 삶의 전부가 된 이 복음을 향해서 나도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나의 복음,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위해서 이분을 위해서 내 인생 통째로 드리겠습니다. 내 인생 통째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복음이 우리 교회만 가득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마천동 일대에 가득 퍼지기를 바랍니다. 송파 일대에 퍼지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에 퍼지기 바랍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예수를 모르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복음 위에 단단히 서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수가 문제가 아니라 복음으로 단단히 뭉친 교회, 복음 안에 함께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숫자에 상관없습니다. 건물에 상관없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저쪽 충청도, 서산, 전라도, 군산, 목포 이쪽으로 서해안 쪽으로 가면요, 거기 특색이 한 곳이 있어요. 우리가 세암교회로 크게 써놨잖아요. 그 교회 입구에는 항상 예배당이라고 딱 써놨습니다. 교회는 예배당이에요. 교회는 성전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셨던 곳이잖아요. 구약시대에. 우리 젊었을 때 우리 목사님은 얼마나 우리를 무섭게 했는지 이 강대상 위에 올라오고 똑바로 가서 서지 못하겠어. 기어서 가라고 했어. 여기 하나님이 계신 곳이야. 아니 하나님이 이 좁은 데만 계시겠어요? 말도 안 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이 승리했어. 그러니까 기어서 올라갔어. 제가 항상 여기 행사 있을 때마다 지금 여기 멋있는 플래카드들이 있지만 그때는 내가 스티로폴 칼로 글씨서가 원래 오래가고요. 한 달 전에 붙이고 그랬다고 그 일을 내가 했었어요. 내가 그런 걸 좀 잘해가지고 여기는 하나님 계신 곳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기는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에요. 예배당이에요. 세암교회는 누구예요? 교회는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데 교회는 성전이 내가 성전이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챙기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다녀가던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그래서 교회가 건물 안에서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예배 드리면 돼야 안 돼? 아무 상관없어. 우리가 교회니까. 근데 밖에 나가면 이제 자꾸 이제 우리가 신경이 분산되고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야외 드리는 거 이게 전혀 어색하잖아. 정당한 거예요. 내가 교회인데 무슨 상관이야?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때 기도할 때 장모님들 가끔 그러잖아요. 하나님 예배하는 것에 강림하셔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제사 지낼 때 귀신들 부르는 소리 똑같은 거예요. 그럼 틀린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주보 처음에 볼까요? 처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주보도 보면 예배의 부름이라고 돼 있죠. 첫 번에. 그는 신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잔치를 마련하고 와라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아놓고 신을 부르잖아. 제사 때도 그랬잖아요. 쌀 위에 또 제사 지낼 때 보면 우리 어렸을 때 쌀에 무슨 닭발 별 모양이 찍혔대요. 아까 우리가 할아버지가 조상이 닭으로 환생해서 나타나요. 말같지도 않은 소리들이 그런 글씨들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은혜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모였으니까 내려오십시오가 아니란 말이에요. 전혀 잘못된 영어가 있을 거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이길 바랍니다. 우리의 꿈이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족의 꿈이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바랍니다. 내 젊음도 내 삶도 내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 그건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친구들 얘기했잖아요. 젊었을 때 장교로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이것은 다들 은퇴했죠. 현역에 있는 사람도 거의 없을 정도로. 그 사람들하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학교 훈련 받으면서도 군대 생활하면서도 같이 해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 안에 모인 우리들은 한 번도 예전에 만나지도 않았는데 40년, 50년 전부터 함께 했던 사람들처럼 마음을 놓고 얘기할 수 있어요. 누구 덕분에? 예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행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칠지. 내가 좀 피곤하다고 교회에 오늘 안 가고 인상으로 드려야지. 성경 읽는 거 내일 읽으면 내일 두 배로 읽으면 되는 거지.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위로하는 것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바울의 복음이 여러분의 복음이 되고 여러분의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원하게 해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7, 8개월 동안 로마서를 강의하고 배우고 계신 것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었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고 새로워지는 비밀이 나타나는 복음의 계시의 과정을 기억하면서 바울의 고백처럼 복음의 축복에 대해서 내 삶의 전부가 된 이 복음을 향해서 나도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다짐하는 고개 숙인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